네, 안녕하십니까. 95년 8월 3일에 구원받은 이대순 형제입니다. 제가 어제 7차 하계수양의 도중에 어제 저녁에 도착해서 이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몰골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최상의 모습으로 오려고 비타민도 많이 먹었는데 또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 제가 입당식 때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번 와서 이렇게 거의 한 7, 8년 만에 한 번 온 것 같은데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봉성교회를 자리를 지키시고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7차 하계수양회가 거의 마무리 지은 단계죠. 8시 반에 말씀이 시작해서 지금 10시면 끝났고 지금 도착하는 여정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7차까지 지켜주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 또 같이 말씀을 상고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하시어 영원한 생명과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연결이 되었는지 성경대로 말씀을 듣고 성경대로 교회 안에서 양육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사 하나님의 선한 뜻이 각자의 심령에 역사함으로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우리가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차부터 7차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순적히 이루어 주시고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오늘 주일 말씀으로서 성도 한 분 한 분께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나왔습니다. 오직 어떠한 사정 가운데 있더라도 이 말씀과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2024 하반기를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교회 가운데 하나 되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강권하여 주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혹여나 나오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교제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서 1장입니다. 사사기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36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사기서 1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잘 아시는 대로 모든 게 전쟁과 같습니다. 사는 것이 환난의 떡과 고생을 떡을 먹으나 내 스승은 숨기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낮과 밤이 교차되듯이 형통할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시 전쟁 그리고 많은 곳이 몰리는 곳에는 부동산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서로가 한 가지 자원을 있는 것 때문에 유한한 자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쟁투하고 싸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인해서 옮아오듯이 우리를 발목을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도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이 육적인 전투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냥 나약하고 침눈에 빠져서 앉아서 누워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영적인 전투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우리만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이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유혹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유혹이 있고 공중공제 잡은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이 불화살에 옛날 중세시대의 불화살에는 거기에 기름을 넣어서 하래 앞에 불을 비키고 쏘면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 화살에 맞았을 때도 치명상이지만 점점 기름이 내 몸에 번져서 결국 사람이 화상으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화살을 사단 마귀가 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단 마귀로부터 믿음의 방패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도 내 개인적으로 그 자리를 고수하지 않고 주도권을 뺏기면 나만 무너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삶 속에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게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번 사사기서는요, 격변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장 암흑 시기이죠. 맨 끝구절에는 맨 끝구절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과연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들이 어떠한 형태로 마무리되었고 인생의 종말을 나타냈는지 사사기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혹 내가 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사기에서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는 말씀에서 상고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장에는 승리의 공식이 나왔습니다. 그 공식이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처음에는 간구합니다. 기도하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2절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하시니라. 간구함이 있고 플러스 응답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3절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올라가죠. 그러면서 4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 손에 붙이신지라. 순종이 있었습니다. 간구 플러스 응답 플러스 순종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는 공식을 1장 1절부터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이 있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여 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날마다 승리를 못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르짖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마음속에 결단을 해보십시오.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흘러 떠내려 갑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이죠. 너희가 흘러 떠내려 갈까 조심하라. 가만히 정체져 있다는 것은 물살에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 가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간구를 합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순종을 하고 있나 가만히 있나. 내 생각엔 이렇고 내 경험상 이렇고 하나님께 부르짖긴 부르짖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순종치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학예수양회 때 중고등부 상담을 하면요 항상 그 질문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핵심. 아이들이 세상에 살면서 생활의 변화는 없고 아직도 세상 풍조에 때문에 즐기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뭐죠? 그 같은 질문이 제가 아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과연 내가 아는 것일까? 믿는 것일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죠? 당연히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는데 과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요. 왜 부르짖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못 살게 굽니다. 그러면 7년, 20년 계속 환난을 받다가 마지못해서 부르짖습니다. 마지못해서 힘드니까. 우리의 부르짖음도 그냥 마지못해서 일상이 힘들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습니까? 사사기에서 공통된 점은 계속 마지못해 부르고 있어요. 인생이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을 인생의 고난에서 꺼내주실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후회만 하지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무엇이죠?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순종하는 겁니다. 아는 것은 머릿속에 알고 끝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는 게 되려면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무엇일까? 회개라는 단어가 잘 아시는 대로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내가요 후회만 하는 거예요. 뉘우치기만 합니다. 그리고 고치지 않는 겁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게 모든 게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회개로서 그때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후회만 합니다. 그리고 정작 사사를 보내주라고 간절히 부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만 태평성대를 이루고 다시 잊어버리죠. 이 민족이 계속 잊어버리고 결국 12명의 사사까지 보냈는데 그 사사들도 다 인간적인 면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죠. 사사기 마지막 어떻습니까? 동족 살인이 벌어집니다. 베냐민 지파를 안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죠. 그리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끝나버린 사건이 이 사사기서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결단을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없고 순종하려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사사기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후회만 하고 있는지 고치려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을 떠나서 믿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서 1장을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이따 찾을겠는데 신명기서 20장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을까? 레위기서 18장에 보시면 그 가나안 족속의 극악무도함을 고발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이 가나안 죄악이 관영함이 찰 때, 그 죄악이 임계점이 찼을 때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하셨죠. 이 신명기서에 보면, 레위기서 18장에 보시면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행적을 이뤘느냐 가히 놀랐습니다. 계모의 하체를 범하며 이 하체를 범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까지 하체를 범하며 또 마지막에 어디까지 나왔죠? 손자 손녀의 하체를 범하며.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신 겁니다. 그 민족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 극악무도하게 성적인 타락과 있고 살인죄가 있는 것을 끝까지 참으셨죠. 그 임계점이 찼을 때 바로 출애굽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멸하라 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민족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순종치 못하죠. 그게 어디냐면 1장 19절 말씀입니다. 1장 19절, 사사기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보기에 타협을 한 겁니다. 철병거,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그 산지 거민들이 철병거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들은 그 말씀에 진멸하려고 나아갔다면 승리했을 겁니다. 주춤한 거죠.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을 막아서는 게 무엇이었냐? 두려움이었어요. 갈까 말까. 그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린 겁니다. 두 번째, 28절이죠.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사역을 시킨 게 무엇이냐? 노역, 종으로 부려먹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기에 일도 잘하게 생겼고 우리가 부려먹으면 딱 좋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었죠. 그때 타협된 마음으로 두려움 때문에 철병거를 쫓아내지 진멸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좀 쓸만하니까 노역으로 부려먹자, 편안함을 추구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이 2장의 말씀에 너희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150년 후에 보면 어떻게 되죠? 이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 힘이 없는데 철병거를 모고, 철병거 900승이죠. 가나안 왕 야빈 왕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받습니다. 150년 동안 방치해둔 결과 그들이 자기 문화에, 이스라엘 땅의 문화가 없는 청동기 문화였는데 발전해버린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 민족이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 민족이 착각했어요. 우리가 출애굽을 가나안 땅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초자연적으로 기적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의 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착각을 했습니다. 그 승리가 누구로부터 나왔죠? 하나님께로 나왔는데 그 민족은 착각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부터 나온 줄 안 겁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 수중에 노역을 부려서 종이 되게 할 거라고. 처음에는 자신들의 종이 되었지만 훗날 150년 후에는 그들의 밥이 되고 종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까지 이루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까먹고 잊어버린 것이죠. 착각한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2장
네,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겁니다. 2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네, 여호와를 버려버린 거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린 겁니다. 누가 혹자는 그럽니다. 사람에게 기억은 축복이고 사람에게 망각은 선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세상 고난들을 다 알고 기억하고 있다면 분명 그것은 고난일 겁니다. 그러나 잊을 게 있고 기억할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성경을 보면요, 다 옛적에 했던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고난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 민족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순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게 어디냐? 네, 13절이죠.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르신 곳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결국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입장은 다를 겁니다. 저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긴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타협하고 이때부터 혼합 종교가 생성된 겁니다. 네, 하나님은 버릴 수는 없죠. 그러나 마음 한켠만 두고 내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죠. 이 민족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노욕을 부리는 자기의 편안함과 합리적인 생각이었어요. 교회 안에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이와 같이 바뀝니다. 교회 안에 이성적이고 자기 개인의 경험이 들어오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은요, 정말 이색적인 문화였습니다. 이색적인 문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살짝 혐오스러웠을 거예요. 뭔 저런 사람들이 있다냐? 그러겠죠. 혐오스러웠다가 계속 봅니다. 보면 어떻게 되죠? 독특하네? 이 호기심이란 게 사람의 유혹거리가 됩니다. 호기심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걸 지켜봅니다. 계속 지켜보니까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익숙해지는 것이죠. 이 문화가, 이 이색적인 문화가 자기 마음에 점점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우상을 섬깁니다. 왜 이방의 우상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을까? 호기심도 있고 또 바알과 아스라스로는 풍요의 신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니까 비도 안 내리고 힘든데 저쪽 신을 보니까 비가 잘 내려요. 저들이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비교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되지? 그 풍요로움을 보고 안목의 정욕이죠. 그 눈이 바로 죄 짓는 환경을 보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이죠? 이방의 우상들은요, 규율이 없어요. 육체를 따라 섬기게 되는 겁니다. 편해요. 하지 마라 하라 그런 규율이 없어요. 본성대로 쫓아 행합니다. 다니엘서 4장의 말씀대로 짐승의 마음이라잖아요. 본성대로 쫓아 행하는 것.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그 성전에는 여선지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 땀이 비로 변한다는 것으로서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편해 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점 익숙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내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신명기서 20장을 찾겠습니다. 여기 잡아 놓으시고요. 신명기서 20장. 신명기서 20장입니다. 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신명기서 20장 구약성경 29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네, 그 민족이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진멸하지 않죠. 그러나 신명기서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보시면 3장 첫 번째 보시면 겁내지 말며. 겁낸다는 건 무엇이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내 모습으로는 할 수 없는데 다친 생각을 가진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가둬보는 것이죠. 전도하러 갑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두려운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겁내지 말며 하셨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며 포기 상태고 떨지 말며. 네, 내 육체가 불안이 떠는 것, 불안이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죠. 놀라지 말며 상대방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했을까? 그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줍니다. 그 10명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말하죠. 그냥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떤 시점에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 범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고 없고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떠한 관점에 보고 있을까? 떨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나의 밥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약속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결국 소망 잃으면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건 무엇이냐? 나의 정체성이죠. 나는 과연 누군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너희를 위하여 주신 거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 보면 한없이 작아 보이고 내 환경을 보면 지금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작고 연약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12명의 사사들은요 다 연약했어요. 하나님이 그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 그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삽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 안에 살면서 그냥 나약한 존재인가? 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요한일서 5장입니다. 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이 5장에는 세상에 이기는 힘에 대해서 세 가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데 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되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께 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난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만들어진 자인가요? 낳은 자인가요? 난 자하고 만든 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난 자하고 낳은 자.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낳은 자가 된 겁니다. 믿음으로써요.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사람은 어땠죠?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께 만든 자입니다. 피조물이었죠. 이 만든 자, 결국 낳은 자는 동일한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죠. 똑같이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건 하늘과 땅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게 만든 자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 누가 기독교의 특이점은 말합니다. 믿는 대상과 믿는 사람이 하나 되게 만드신다.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무엇이었냐? 똑같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 되게. 하나님께서 만든 아담을 죄로부터 만든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 아담이 그 아덴 동산에서 살면서 모든 걸 주셨지만 아담의 마음의 한켠에 무엇이 있었죠? 홀로 독처한 게 좋지 못하니 홀로 독처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투영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옆에 이브 하와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둘이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아담이 결국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을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만든 자를 낳는 자로 바뀌어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답고 이쁜 인형이 1000개가 만들어진다 해도 만든 존재는 같은 형질이 아닙니다. 그냥 피조물일 뿐인 거죠. 서로 눈을 마주치며 사랑을 나누며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이었냐? 섭리는 무엇이었냐? 너와 내가 하나 되고 너와 내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시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요, 하나님은 결국 이 만들었던 존재를 낳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거 없고 또한 여러 가지 불편하게 살고 왜 이렇게 너희는 답답하게 사냐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에서 굴하지 않아야 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나약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나은 자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나은 자를 누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물속에 옛날에 물고기처럼 아가미로 호흡하고 살았다면 이제 거듭난 사람은 저 육지 산에서 뛰어노는 산토끼와 같다고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제 폐로 호흡을 하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이 산토끼가 물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난자입니다. 5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네,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 1서는 결국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난 자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간다면 나는 그 하나님과 사귐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주실 거라고. 그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번 학예 수양이었잖아요. 학예 수양일 때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분을 데려갔지라도 그곳에 앉혀놨더니 그 사람이 정말 순한 양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을 때 정말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예 수양에 우리가 겪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2024년 하반기를 살아갈 수 있고 이기에 힘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두려움이 없고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래서 이 사사기서 다시 돌아가실까요? 사사기서 2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서 2장 13절을 보시면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상.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였다. 하나님의 개입이죠.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 손이 붙였다. 이 세상에서 우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우상이 있는데 우리가 우상에 미혹되고 끌려갈 수 있죠.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이 사사기는 격변기였습니다. 격변기. 시도 때도 없이 이 문화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 세상이 격변하고 있잖아요. 잠깐 한눈판 사이에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고 내가 거기를 따라가려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트렌드라는 게 있고 세상에 풍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우상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우상의 모양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그 형상을 갖다 놓고 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에게 우상은 무엇일까? 한 책이 있거든요. 무슨 책이냐? 당신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이 제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정의가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제자예요. 그리고 당신은 팬입니까? 팬이 무엇이냐면 이 중고등학생 아이들도 잘 아는 아이돌 그 오빠 팬들 말한 겁니다. 팬이죠. 당신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삶인데 팬은 무엇이냐?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고등학생 상담하면 거의 그 아이돌을 어떻게 끊어야 될까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작년에 좀 이렇게 중학교 2학년 상담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들었어요. 뭐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그룹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자매님인데 콘서트를 다 다녔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뭐 굿즈 이런 거 팝니다. 뭐 그리고 그 말씀 듣는 시간에도요. 그 모르시는데 잘 모르시겠지만 멜론 차트에 올리기 위해서 스밍이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계속 틀어놔요. 그 차트가 올라간대요. 제가 그런 것을 보고 살짝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서 혹자는 그럽니다. 이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 그 아이돌은 내가 언제 이렇게 사랑했었나 그러더라고요. 언제 내가 그렇게 빠져 있었나. 그 우상의 대상이 바뀐 것이죠. 어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고 아이들은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한 아이돌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 아이돌 영어 자체로서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은 어떻죠? 팬은 어떻죠? 순식간에 마음이 싹 변합니다. 어떨 때? 그 우상이 아이돌이 도덕적인 죄를 짓든지 뭐 성적인 죄를 짓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요 순식간에 그 인기가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입덕이라고.
입덕을 했다가 이제 갈아탄다 하더라고요. 네, 갈아타고 하는데 제자는 무엇이냐? 아니, 팬은 무엇이냐? 자신만 좋아한 겁니다. 그 우상이 나를 알아줄까요? 그리고 우상은 허망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어요. 나만 좋아하고 쫓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이건 무엇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좋아하는 단계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교회 다니고 형제님과 살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고난에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하는지 자기 자신을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유명한 그 서양 신학자가 있습니다. 팀 캐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이 세상의 우상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합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란 거죠.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만 계속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즘 시대에 같이 스마트폰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을까?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란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 보면 뭘 보죠? 스마트폰 보면 뭐 카톡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뭐 이제 젊은 층이라면 뭐 인스타그램 보면서 봅니다. 거의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딱 한 가지로 요약하면 남의 인생 보고 있습니다. 카톡이나 뭐 그런 보면요, 프로필 보면요, 뭐 그냥 어디 다녀왔고 어디 좋은데 어디 먹고 왔다는 거 다 그런 거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뭘 봐요? 남의 인생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인생. 그러면 괜히 나는 안 갔다 왔는데, 나는 이런 거 없는데 라고 저희 집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남을 의식하고 남을 본다는 것은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남의 인생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혼자 있는 시간에 남의 인생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게 계속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눈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래서 남의 인생 보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외로워요. 외로워. 내가 내 방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그 외로움을 느끼고 불 끄는데요, 저기 어머니 거실에 있어요. 거실에 있는데도 외로운 거예요. 방 한 칸 몇 미터 차인데요, 내 맘 못 알아주니까 외로운 겁니다. 요즘 시대의 풍조죠. 1월 달에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월 한 달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피크를 쳤던 자살 인원이 1306명입니다. 하루에 42명 이상 죽은 거죠. 자살로. 안 놀라시네요.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봉성이 리액션이 없다 들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네, 정말 놀라운 일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1306명이나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자살한 사람의 70%는요, 자신이 죽고 싶다고 말을 한답니다. 아, 나 살기 싫다고,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기력함 때문에요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한다고 하죠. 근데 70%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요, 에이 설마 우리 아들이 자살하려나, 에이 설마 우리 엄마가, 우리 친구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스트레스도 있고 뭐 이 세상에 풍조가 있죠. 상대적인 격차도 있고 금수저 흙수저듯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 못하고 시험 못하지 않는 박탈감이 있습니다. 은둔 청년이 있다잖아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자살 직전 내 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끊을 때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있기 전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내 편만 있었다면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혹여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마음 헤아리는 게 필요하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대인 기피에 공황 장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84년생인데 이 84년생이 그때에 비하면 요즘 너무 풍족합니다. 그잖아요. 여기 어르신도 계시겠지만 그때 라떼에 비해서요, 지금 너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풍족한 시대에 목숨을 끊고 있을까? 모든 것들이 갖추어 있는데. 파스칼이 말합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찾지 않음으로 생기는 공허가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에게 이 공허가 있는 겁니다. 왜 그죠? 남의 인생 지켜보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공허함이 생기고 날마다 외롭다고 느껴요. 그게 혹 우울증도 걸리고 우울증 감기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걸릴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당신은 혼자 있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비죠. 내가 과연 돈을 어디에 쓰고 있을까? 그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투자하고 있고 시간적인 부분에서나 물질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디에 쏠려 있는지, 그게 바로 우상이다. 세 번째,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바랐어요. 바랐는데 내가 기대했더니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다른 분들을 보니까 막 이렇게 전도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을 주시는데 저에게는 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죠? 자기가 만든 신이란 겁니다. 자기가 만든 신. 하나님은 그때 쉬고 계셨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때 놀고 계셨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 계셨을까요? 그때 생명이 태어나기 위한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박국서 1, 2, 3장을 보면요, 놀라운 구절이 나오자면,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소출이 없을지라도, 양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찌라도 없고를 6번 반복합니다. 비록. 그래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그 구절을 많이 알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 하박국이 2장에 보면 내가 새벽에 성류에 서리라. 하나님의 침묵을 보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유다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그렇다고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을 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십니까? 질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침묵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셔요. 그때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의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새벽에 성류에 서리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고, 물이 바다 넘친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3장은 무엇이냐? 시기 온옷에 노래를 맞춘 것이라 말씀하죠.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놀랍습니다. 주여 수년 내 이 일을 부응케 하소서. 첫 번째, 하박국의 그 마음이 변했던 건 무엇이냐?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그 민족과 바벨론은 두려워했습니다. 앞에 있는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뀐 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누굴까?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끙끙 앓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이 세상이 왜 이럴까? 그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용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내 용기가 없을까?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내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이 민족이 살아날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기도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자기 민족이 되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결국 하나님께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것이죠. 결국 우리 민족을 살게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바벨론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무대를 전 세계 세세 강국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시고 페르시아, 로마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호와 아래 나는 기뻐하는데요,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며 감탄한 겁니다. 사슴이 어떻습니까? 너무 연약합니다. 그 사슴 발을 보세요. 그냥 뭐 이렇게 한 대 때리면 그냥 부러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슴의 발로 높은 곳을 오릅니다. 내가 가장 낮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슴 발로 그곳으로 사슴이 펄짝펄짝 그 산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 세상이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사슴이 그 높은 곳을 다니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내게 있는 우상을 제해야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되었다고 하나님이 놀고 계시고 쉬고 계신다는 것은 나의 착각이고 나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요, 그 적군 아도니아 베색을요 손발을 잘라버리거든요. 그게 무엇이죠? 사사기 1장입니다. 그때 보면요 우상을요 단숨에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뿌리조차 뽑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많이 있죠. 기드온, 삼손이 있는데 삼손을 보면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이 삼손이 뭐 때문에 망했냐? 이 보는 것 때문에 망했어요. 보는 것 때문에. 이 삼손에 나타난 것은요, 무려 장수가 4장이나 펼쳐져요. 13, 14, 15, 16. 왜 이렇게 많은 비중을 뒀을까? 사사기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4장. 사사기서 14. 제가 말도 빠른데 시간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사사기서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3절에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삼손의 이 특징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중간에 보면 1절 끝부분에 보시면 14장 1절 끝부분 보시면 한 여자를 보죠. 2절 보시면 중간에 보면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 삼손에 망하는 이유가 이 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어떤 것을 보고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관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게 분배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싸움은 눈싸움이라고요. 내가 뭘 보고 있을까? 삼손은 세상을 봅니다. 한 여자를 보았고 또한 한 여를 보았으므로 계속 보고 다닌 거예요. 아시겠지만 13장에 보면 나신이라는 규율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이 태중에서 선택한 사람이죠. 삼손. 멀리해야 될 게 있다. 독주, 포도주를 멀리해야 되고 죽은 시체를 멀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요, 이 세 가지를 다 어기잖아요. 그래서 이 14장부터 보면요, 계속 내려가서라는 반복이 됩니다. 결국 이 보는 것 때문에 눈이 계속 자기 신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이 어떻게 되죠? 11절, 14장 11절입니다. 아니 10절.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앉으라. 네,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을요 동무로 만드는 겁니다. 적과 친구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 그게 이제 5절입니다. 사건이 있었죠. 5절,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는지라. 네, 사자가 있는데 사자를 그냥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괴력이 있죠.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이 있었는데 그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훗날 가보니까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처음에 잘못한 게 무엇일까?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간 게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죠? 이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딥나의 포도원이 포도주를 만드는 곳입니다. 첫 번째 어겨버렸어요. 근데 계속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부모가 막아섰습니다. 그래도 뿌리쳤어요. 세상 것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난 겁니다. 그냥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원을 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죠? 아예 눈이 가려서요, 나실이라면 그 사자의 죽음을 볼 건데 뭘 봤죠? 꿀을 본 겁니다. 아예 눈이 가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세상 것이 들어오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 들어오면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려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봐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수고하고 헌신한 가운데 정말 이 멋진 교회당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은 거 하나 투집 잡고 작은 거 불평합니다. 그 사람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관점이 바뀌고 내 신앙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삼손이 못 봤어요. 죽음을 봐야 되는데 그 달콤한 꿀을 본 겁니다. 달콤한 꿀이 바로 죄악이죠. 달콤한 꿀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쾌락이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동물을 삼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이 30명의 동물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수수께끼 내가지고요. 그걸 보면요, 사람이 완전히 감정적으로 바뀝니다. 삼손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사람, 볼 걸 못 보고요, 눈이 가리고요. 그런 다음에 감정적으로 바뀌어요. 혹여나 내가 부서져서 감정적이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최종 결말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요, 그 두 눈을 가만두지 않잖아요. 두 눈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 결혼을 하면 두 눈 뽑힐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 아실 겁니다. 네, 이 두 눈을 뽑아버려요. 하나님께서요. 아무 쓸모 없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그 나실이라는 존재가 그 눈을 하나님 보는 눈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아무 쓸모 없기 때문에 그 두 눈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맷돌 2m에서 3m 되는 그 큰 맷돌을요, 짐승이 끄는 건데 짐승처럼 조롱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것도 정말 다행이죠. 두 눈 뽑히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두 눈 뽑히니까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왜 빼앗아 가버렸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걸로 혹여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지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보다는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빼앗았을 때 삼손은 회개하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두 눈 감고 기도하는 생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혹여나 기도하는 중에 세상 잡념이 들어갔다. 더 눈을 감으십시오. 이 세상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거 보고 있기 때문에 잡념도 생기고 기도하는 중에 벨밟은 게 생각나는 겁니다. 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렸던 것이죠.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눈에 기이한 것을 열어주신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삼손이 그래서 두 눈 뽑히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사사기서 4장입니다. 사사기서 4장 사사기서 4장 1절입니다. 네, 사사기서 4장 1절 말씀에 드보라와 바락의 사건입니다. 시스라인데요. 이 사사기서 4장에 보시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뭐 땅도 나오고 지형도 나오고 뭐 복잡해요.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장의 연출자는 누구실까? 수많은 배우들이 나오고 연출이 있습니다. 이 배우의 연출은 이 장의 연출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 쓸 수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각각의 그 연출자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심을 보이는 장이 이 사사기서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웃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그때 노역으로 남겨놨던 가나안 민족입니다. 가나안 민족이 힘도 없으니까 가만히 놔뒀더니 150년 이후에 철병거 900성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방치하면요, 진멸하지 않고 잘라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종이 되는 겁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뭐냐? 우리가 체주의 종이 되듯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버리죠. 자신이 그것을 종으로 부려먹는다고 생각했더니 150년 후에 오히려 그 가나안에 있던 민족이 강대해져서 철병거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단번에 끊어버리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들은 자기 힘으로 했다는 것을 오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가 쳐들어오는 사건이 이제 철병거가 싸우죠. 근데 20년 동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학대받았는지 큰 이제 5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큰 대로 길가에 나갈 수 없어요. 그들이 엄청 학대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철병거 900승. 그때 한 여장군 바로 드보라. 그때 시대에도 여자는 천대받고 학대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오병이의 기적 때도 보면요, 5천 명을 먹으셨다는데 그 5천 명 안에 여자가 포함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 시대도 더 여자는 그 위치적인 존재에서 낮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이 있던 그 드보라를 사용하시죠. 그 여장군이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두 번째로 이제 바락이라는 남장군이 있고 또 다른 인물이 나오죠. 야엘이잖아요. 헤벨의 아내 야엘. 그 장을 보시면 6절입니다. 4장 6절.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브네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관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승리의 공식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두 번째 응답하셨죠. 내 손에 붙이리라. 그러면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칼집에 칼이 있는데요, 칼을 안 빼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자원은 너무나 한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어떻죠? 무궁무진해요. 내가 그 자원을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을 쓸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원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냉장고에 과일이 가득하고 먹을 게 풍족한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꺼내 먹지 않는 것뿐입니다. 허겨져 있어요. 굶주려 있어요. 그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 드보라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20년 동안 박해받아서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보니까요, 우리 군대를 이스라엘 민족 보니까 별거 없어 보여요. 그러나 별거 없는 것 중에 뻔한 전투를 하나님은 특별한 전투로 바꿔버리시죠. 그 바락이 두려워 떱니다.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남장부가 여장부보다 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두렵겠지만 가겠다. 너가 가면. 그런데 놀라운 말씀하죠. 9절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하나님이 연출자를 하나 더 추가하십니다. 반드시 너와 가는데 바락 너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영광이 누구한테 가죠?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갑니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하나님은 그 연출자를 다 한 명 한 명씩 곳곳에 놔두신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러 이제 12절이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공함해 하나님께서 이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합니다. 기송강을 거쳐서 다볼산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위에서 창을 던지든지 돌을 구르면 이길 수 있겠죠. 유리한 고점이 있습니다. 정상에 있다는 것은. 그러나 숫자적으로 열세가 되면 밑에서 포위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1만 명, 숫자적으로 열세하거든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순종했죠. 생각으로는 우리가 포위당할 건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시스라가 기송강으로 모이죠. 이 기송강은 지금 건천입니다. 그 이스라엘 용어로 와디라는데요, 메말라 있는 강이에요. 14절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 그 전투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갔습니다. 또 내려가라. 내려갔더니 승리해서 시스라가 철병거 탄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한지라.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5장은 그 사건에 대한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 사건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 5장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하나의 특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대가 아니에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죠.
그 민족이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어가 바뀌었어요. 벨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더다. 누가 싸워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갈 일이 있습니다. 그때 내 상황이 안 됐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가진 거 없고 누린 거 없고 그 위치에 없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는 거죠. 주어가 바뀐 겁니다. 우리 삶에 누가 주어이십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납니까?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도다. 21절,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액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네,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요, 하늘에서 싸우는데 엄청난 비가 쏟아진 겁니다. 그 건천 마른 강이 비가 내려서 급류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철병거가 가장 약한 게 무엇일까요? 험한 산도 오르고 가시밭길도 오르고 다 올라가는데 가장 취약점이 뭐냐? 진흙탕이에요. 철병거가요. 근데 그것을 너무 시적으로 표현했죠. 22절, 그때 군망아 빨리 달리니 말 굽소리는 땅에 울리도다. 비가 내리고 그 물이 엄청 차오르니까 이 말들이 말굽소리를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말들이 죽음을 알고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었죠.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그래서 표류하게 되어주고요, 그때 이스라엘 내려가서 그 모든 군대를 진멸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이 뻔한 전쟁이 특별한 전쟁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사방의 우여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잖아요. 왜 그렇죠?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임마누엘입니다. 이 보배가 누구시죠? 예수님의 물과 피입니다. 그런데 지그릇에 가졌어요. 이 컵 하나 잔에 지그릇에 예수님의 물과 피가 있습니다. 이 지그릇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때는 유약을 안 발랐기 때문에 한번 물로 휘 저으면요, 흙이 나왔을 거예요. 한번 먹고 버리는 겁니다. 이 연약한 지그릇이 나죠. 우리입니다. 그런데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을 때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이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었던 풀무불과 사자굴이요,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물이 포도주 바뀌는 사건이 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힘들어했던 게 아닙니다. 예배당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십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당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 급물살을 싸는 게요, 꼭 홍해 바다의 기적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진퇴양난의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려서 그들을 놀랍게 마른 땅을 걷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생명길로 가는 것이었고, 하나님과 대적했던 사람, 애굽의 민족은 그 물로 처참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승리케 해주십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그런데 이 사사기서의 5장의 주인공은 솔직히
하나님이시지만 그 배후에 또 하나의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죠. 24절. 겐사란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5장 24절입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또 한 명의 배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그 가운데 그 승리를 드보라와 바락에만 가져간 게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그 영광을 주시죠.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을, 천막이나 그 장막을 옮기는 것이나 말뚝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자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 야엘을 만나게 해줍니다. 시스라가 도망치려서 너무 힘든 거예요. 먹을 것을 다니까 우유를 주죠. 그 우유를 먹고 잠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뚫어버리죠. 26절.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되 곧 살적을 뚫었도다. 여자가 무섭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 말뚝을 가지고 관자놀이를 여기를 박았던 것 같아요. 살적을 뚫어버렸다. 머리를 뚫되 그 살적을 뚫어버렸다. 이 주인공이 결국 야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연출에 맞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승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야엘이 했던 부분을 놀랍게 표현하셨죠. 27절.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냥 엎드러지고 죽었다는 표현은 되는데 세 가지를 반복하셨어요. 그 밤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며 쓰러졌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처참히 멸망하고 그 동족을 20년 동안 괴롭혔던 시스라의 최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해주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내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야 나냐, 그에 달린 겁니다. 이 사사기는 결국에는 모든 약한 사람이 나옵니다.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 에훗은요 오른손이 장애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애를 놀라운 기적으로 바꿔버리죠. 이 장애를 써버립니다. 그 창이 원래 오른손잡이 왼발에 있어야 되는데 왼손잡이라는 걸 모르고 오른쪽 발에 창을 놔두고 숨어 들어가서 그 모압의 에글론 왕을 죽이죠. 그리고 기드온, 정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숨어서 사는 그 기드온을 보고요, 큰 용사요 부르면서 그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장애가 있고 약하고 그리고 그 기생의 딸로 있었던 시손의 딸로 있었던 누구죠? 죄송합니다. 기생의 딸로 있었던 기드온이 아니라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입다. 기송의 딸로 있던 입다도 그 상처받는 곳에 결국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나타나잖아요. 동족들이 미워해서 다른 땅을 보내버렸더니 그를 왕으로 삼잖아요. 각각의 연약하고 약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연약하고 나를 보면 가진 거 없고 이룬 거 없고 처참히 아무것도 침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낙심을 우리 사단이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그 불화살 하나 맞을 때마다 약심이 있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나를 도구로 쓰시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우리가 이 약점을 누가 세상 앞에서 자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 온전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내가 예수 죽인 것을 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대요. 고난이잖아요. 이 약함이 생명으로 나타난다.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을 쫓아 영생에 이르는 냄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할 그때에 사용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싸움이 나옵니다. 싸움이 나오는데 그 싸움에 나왔을 때 경기하는 자가 나오는데 권투 선수로 비유됩니다.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면 누구를 때리죠? 상대방을 때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누구를 때리죠? 자기를 때리고 있습니다. 권투 선수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상대방을 때린 게 아니라 권투 선수가 자기를 때리고 있어요. 그 약함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결국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활 가운데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에게 침묵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십자가 앞에 내려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그분의 은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로 비유하잖아요. 좋은 군사, 좋은 군사로 빌며 경기한 자 나오고 농부로 비유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을까? 승리하는 비결이거든요. 법대로 해야 되고 농부같이 정말 열심히 해서 해야 됩니다. 경기한 자처럼 좋은 군사는 생활에 얽매여 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좋은 군사가 되고 또한 경기한 자가 되고 농부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2장 1절 주 예수의 은혜로 은혜 속에서 강하고 모든 것이 은혜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승리의 비결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가 이 세상을 참고 절제하며 법대로 살고 농부처럼 정말 열심히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죄악된 곳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성육신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어떻죠? 우리의 의로운 옷을 입히기 위해 그분은 자기의 모든 옷을 버리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죠.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이뤄놓고 우리에게 지금도 숨어서가 아니라 항상 그 때를 이루기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빠져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승리하고 이겨주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사망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고 모든 이김을 주신 것,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봉성교회 주께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 서로 헌신하고 또 평안을 맺는 지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 시간 이 모든 각 지체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반기에 해외 선교나 집회가 있는 그 일정에 모두가 동참해서
동성교회 주를 위해서 힘쓴다는 그 소문이 저 멀리 해외까지 퍼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고 마음에 큰 힘을 주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 입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